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아침에 이렇게 작은 큐티 앞으로 모여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오늘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로 하루를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본문 읽을게요. 시편 54편 말씀이네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소서. 주는 성실한 분이시니 그들을 망하게 해 주소서.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아침에 이렇게 큐티 영상 앞으로 매일 모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참 기쁘네요. 특별히 우리 태훈이 그리고 지연이 아침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줘서 참 고마워요. 또 우리 유리 유빈이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참 기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전도사님이 앞에 구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죠.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아멘.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면 초가의 상황일 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사울왕이 다윗 잡으러 돌아다녔거든요. 사울은 왜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을까? 자신이 비교당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 살짝 올라온 거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다윗 찾고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성군이다 라고 우리가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존경받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이 어떤 면이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을 줄 수가 있을까? 존경스러운 부분일까? 그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의 앞구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하세요? 전도사님은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읽어보죠. 낯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주소서. 주는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들을 망하게 해 주소서. 아멘. 다윗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하죠? 기도로 요청하죠. 기도로 요청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 사방팔방 다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나를 이 스올의 구멍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발본색원하려고 할 때 다윗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냐면요.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상모략은 뭔가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수군수군대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마구마구 하고 다닐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참된 진리보다 왜 더 빨리, 더 멀리 퍼질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속성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말로 대꾸하지 마시고 말로 덤비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 성격이 가끔 이렇게 욱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누르려고 조심을 많이 하는데 많이 조심조심해도 이게 아직 훈련이 덜 되는지 욱욱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다음 날이든 그날 밤이든 항상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냥 참을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을. 아이 그냥 참을걸. 그냥 그때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되는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는 성실한 분이니까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우리의 입장이라면 하기 힘든 기도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성경에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그저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거짓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콱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가 항상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기도를 계속한다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정말로 급박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심정을 토로해야 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기저기 말 퍼뜨리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할게요. 앞으로 꾹꾹 참고 남에게 말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상황을 보죠. 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바위 뒤에 숨어서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쫓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자신의 심령을 다 토로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찾으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라는 점이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미약하고 미련한 종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도록 주님 이 종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종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큐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 안녕.